우리 아들 태영이가 중학교 때에 그때만 되면 이제 모든 가정의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특히 중2병에 걸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 태영이에게 제가 처음으로 읽힌 책이 있어요. 이건 좀 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율곡 선생이 지은 경몽요결을 읽혔어요. 네. 좀 읽으면서 좀 생각도 좀 하고 깨달음 좀 얻고, 어떻게 교우 관계를 할지, 어떻게 자기 몸가짐을 할지, 어떻게 어른들과의 관계를 가질지.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아이들을 위한, 특히 부모죠, 부모.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에게 가장 요긴한, 아이들을 가리키는 훈육의 방법이 경몽요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효경도 있고 동몽성습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요즘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다. 학교에서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서는 지금 전부 다 경몽요결을 좀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바람이지만 결국은 그게 어른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있잖아요. 경몽, 아이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요긴한 방법, 가장 중요한 길. 요결이 그런 뜻이에요. 가장 요긴한, 가장 중요한 방법.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차가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죠? 동력이 있기 때문에, 바퀴가 있어서, 기관수가 있어서? 아니에요. 다 필요하죠. 철로가 있어서요. 철로를 벗어나면 기차는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못 달려요. 철로가 있기 때문에 철로에 있을 때의 기차는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거예요. 철로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철로 위에 있을 때의 성공적인 운행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차가 들로 산으로 바다로 마음대로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자유를 느끼겠다고 철로를 벗어나는 순간 그게 자유가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차는 철로를 벗어나는 순간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험난한 여정이 시작될 거고, 고장나고 자빠지고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차가 잘 가는 요결은 뭐예요? 선로를 벗어나지 않는 것. 그렇죠? 철도를 벗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드넓은 바다를 운행하는 배도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바다가 넓잖아요. 길이 없는 것 같으죠?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도 깊이가 다르고 물살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암초도 있고, 겉으로는 물이지만 1m 밑에 암초가 있는 거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검증된 항로로 가는 거예요. 망망대해에서도 배는 정해진 검증된 항로를 가야 여러분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거예요. 검증된 항로를 벗어나면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 모른단 말이에요. 뛰어난 선장일지라도 수많은 세월 동안 탐험되고 조사되고 검증된, 그래서 만들어진 해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도. 육지에 가까울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섬들이 많을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럴 때는 더 정신을 차리고 뭘 보냐? 해도를 보는 거예요. 해도를. 바닷길을 보는 거예요. 배 길을 보는 거예요. 길. 그 길에서 벗어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측 불허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해도를 가지고 안전한 항해가 되도록 선장은 지휘를 하는 겁니다. 1등 항해사에게 무슨 지휘, 갑판장에게 무슨 지휘를 하는 거죠. 왜? 해도를 봐가면서. 장비가 더 좋을수록 좋잖아요. 소나라고 하는 걸 달아가면서까지 다 음파 탐지를 해가면서 길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다 뭐예요? 길을 찾기 위해서 길. 우리도 길을 찾는 거잖아요. 인생길, 내가 갈 길, 성공하는 길, 평안하는 길, 길을 찾잖아요. 해도가 있어도 급변하는 바다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갑자기 돌풍이 불거나 갑자기 파도가 치거나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안전한 해도의 길에도 안전한 항로에도 바람이 불 수 있고 파도가 칠 수 있고 비가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배항해에 옛날이죠. 돛담배 즉 풍력으로 갔던 시대의 배는 바람이 없는 무풍지대에는 더 위험해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동력이 있지 않고서는 무풍지대에서는 여러분 자 뭐요?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너무 날이 좋아. 날이 좋죠. 배는 꼼짝 못합니다. 무풍지대에서는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조건들이 갖춰지는 거예요. 어쨌든 뭐예요? 해도를 보면서 항로를 점검하면서 성공적인 항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 지도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 지도 90년 인생 지도 100년 인생 지도 인생도 지도가 있잖아요.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 있듯이 인생을 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목적지를 설정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끌어 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모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압제받았던 그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끌어내게 하셨지만 정작 광야길을 직접 친히 갈 곳과 머물 자리와 그리고 쉴 곳과 이런 걸 누가 직접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는. 그저 가시적으로 잠깐 보이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러나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는 다 누가 지도를 합니까? 모세에게 묻고 모세에게 질문하고 모세에게 원망도 모세에게 하고 달라는 것도 모세에게 하고 이건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이거 필요해, 용돈이 필요해, 다 썼어.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알면 철드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용돈 달라, 뭐가 필요하다, 학교에 가야 된다, 학원에 간다, 요 정도 수준이지만 옷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 수준이지만 부모의 수준은 어떻게 되죠? 가정을 어떻게 갈 것이냐, 수입이 얼마큼 들어와야 된다,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법은 어떻게 바뀌고 이 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관심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의 길이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인도하기,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기 전체를 계획하시고 순간순간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하면서 전체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 좀 못 먹는다고 원성 부리고 고기 못 먹는다고 잠깐만 원망하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관심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관심사.
그 관심의 범위, 관심의 깊이, 관심의 양, 이게 다른 거죠. 자, 주님이 시내산까지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인도해서 시내산을 뭐 합니까? 계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죠. 놀랍죠. 그냥 가면 되는데 뭘 약속을 하고 가자는 거예요. 뭘 약속을 하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죠. 그 뭐가 즉 단단하게 뭘 묻고 가는 때가 있잖아요. 다 묻고 가는 거죠. 계약이 뭐예요? 묻고 가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의 단계가 끝나서 다음 단계로 갈 때 결말을 짓고 가잖아요. 결말. 예. 그죠? 뭔가를 짓고 가는 거죠. 마디를 만드는 거잖아요. 대나무처럼 마디를 만들. 우리의 성장은 대나무 같이 한 마디를 짓고 가고 또 일을 마무리하고 가고 이렇게 매듭을 짓고 가는 거잖아요. 주님도 여러분 매듭을 짓고 싶어 했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끌어 내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에 구원받고 싶은 또는 성공하고 싶은 또는 자유롭고 싶은 이 마음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능력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구원을 해 주신 다음에 구원하여 이끌어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앉혀놓고 자,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언약의 조건이죠. 둘이서 연애를 했어요. 결혼을 하고자 해요. 결혼 약속이잖아요. 약속.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연애했으니까 이제 결혼 생활하는데 이제는 약속을 합시다. 결혼 약속.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당신하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네. 자, 우리가 시댁을 존중하자, 처가를 존중하자. 이게 다 약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돈 막 쓰지 말고 나도 막 쓰지 않고 우리 같이 아껴서 쓰자.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제 조건은 뭐죠? 서로 사랑한 거. 그 앞으로 둘이서 살아갈 삶에 대한 여러분, 둘이서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전망을 하고 계획을 갖고 이 삶을 향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계약이고 언약이죠. 하나님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약속을 한 내가 너를 구원할 거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고 내가 너를 부족하지 않도록 자, 이 땅까지 들어가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약속을 해. 뭐죠?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사랑이 주님께, 사랑을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 하나님, 이 고백이 들어가는 거죠. 고백. 약속에는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한 약속을 하는데 그 언약의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겠다.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요결이죠. 방법이죠, 여러분.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이죠. 이게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몇 년 걸렸어요? 약 2년이 걸렸어요. 가데스 바네의 11일 길을 가서 다시 돌아서 38년을 돌았어요. 그게 전체가 40년이에요. 광야 생활 38년을 다 끝내고 우여곡절을 걷고 가나안에 진입하기 전에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들어가지 않고 먼저 모압 평지 이쪽 땅을 차지해서 우리 기업으로 삼겠습니다라는 허락을 받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오늘 신명기 다시 갱신을 하는, 그죠? 40년, 38년 전에 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뒤돌아보는 거죠. 지난 약 40년의 삶이 어땠느냐. 그죠? 지난 40년의 삶이 여러분 결혼을 하고 25년을 지내고 30년을 지내고 50년을 지내고 하면 뭔가 또 특별한 식을 치르잖아요. 그죠? 금혼식도 치르고 50년 지나서 결혼생활 50년을 무탈 없이, 물론 그 안에는 그죠? 다투기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미움도 생기고, 하지만 그런 걸 다 이겨가며 50년을 회로했으면 50년 회로할 때 뭘 하죠? 금강혼식을 또 치르잖아요. 그러면서 뒤돌아보잖아요. 지난 50년의 세월, 지난 30년 세월. 애완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고 서로 다툼도 있었고 미워하는 구석도 있고, 그러면서 결국 아유 저 사람은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네 뭐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우리 부인은 알다가도 내가 모르겠어요. 여자의 속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요? 우리 남편 왜 이렇게 단순해? 남자가 저렇게 단순한 거야?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런 것도 다 겪어가면서, 그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아이들은 커갖고 번듯하게 사회 나가서 활동하고. 여러분, 그죠? 이걸 뒤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교훈이 생기잖아요. 어렵고 오해가 생겨도 믿고 가야 된다. 그런 어떤 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교훈, 그런 삶의 가장 귀중한 앙금이 생기잖아요. 앙금. 이게 뭐 나쁜 감정의 앙금이 아니라 그저 교훈, 가장 값진, 여러분, 그게 생기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지난 세월을 봐라. 광야의 30년의 삶을 봐라. 5절 보세요. 자, 3절.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다. 그죠?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았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많은 걸 경험하고 그렇게 많은 걸 배우고 그렇게 많은 걸 체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번듯하게 뭔가 깨달음이 남아야 되는데, 뭔가 앙금이 있어야 되는데, 귀하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많이 경험했는데 경험한 거에 대한 깨달음 밖에 없어. 많이 봤는데 본 거에 대한 교훈 받은 게 없어. 여러분, 이게 허당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런 일을, 또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런 직원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시켰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그렇게 많이 겪었는데 배운 거가 없는 것 같아. 배운 거가 없는 것 같아. 학습 효과가 안 나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종아리로 회초리 쳐가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나이가 20, 30 돼서 뭔가 곤쳐진 거가 없이 있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요? 그러나 4절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날까지 없다.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한 거에 대한 뭔가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변한 게 없으면, 그죠? 변한 게 없으면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숙해져 가는 거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점점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성숙해져 가는 것, 철들어 가는 것. 근데 철이 들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약 40년의 삶을 광야에서, 그것도 정상적인 환경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에서의 생활 규칙에 레위기 규칙 뭘 보면 여러분 뭐 먹지 말라고 그래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죠. 왜요? 첫 번째, 부패가 심하잖아요. 양보다 돼지를 기르려면 물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돼요. 양보다 돼지가 물을 더 많이 먹어. 그러니까 물 없는 곳에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짐승을 기를 수 없잖아요. 생태적으로도. 사람 먹을 물도 없는데 무슨 돼지를 물을 줘요. 그거만 알아요? 술 먹지 말아야지 당연히. 광야에서 사막에 술 먹고 열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도 열사병 죽는데 밖에서 어마어마한 열이 그냥 비치고 속에서 열이 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술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특수한 상황, 비상적인 상황에서는 여러분 정신도 비상해야 되고 마음 자세도 특별해야 되고 특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절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 40도가 넘게 50도가 되는데 그냥 축구하겠다고 뛰어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는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상황에서는 행동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경제적이고 어떤 부분에서 참 쪼들리는 상황 속에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지출을 지혜롭게 쓰는 걸 지혜롭게 절제를 가지고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몸에 익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런 많은 것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왜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왜? 뭐가 강하니까? 원망이 강하니까, 욕구가 강하니까, 내 속에서 일어난 욕구만 쫙 올라가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어려워. 나 지금 몸이 아파. 나 지금 마음이 좀 언짢네. 그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여러분 치유의 길은 인정하는 것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 앞에 끝까지 의사는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번 점검해 보시다는데 자 환자가 선생님 나는 괜찮아요. 내 기분상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몸은요 선생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라고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은요 선생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내 몸 가지고 지금 50년 살아고 60년 살았는데 지금 잠깐 5분 검진해보고 한 10분 검진해본 선생님 나를 어떻게 더 잘 알아요? 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아프다는 게 인정이 안 돼. 내가 환자라는 게 인정이 안 돼.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게 인정이 안 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여러분 인생은 자존심을 내세워서 될 게 아니잖아요. 자존심을 내세워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를 내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망해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분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라앉히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뭐요? 구하는 거죠. 어떻게? 지금 말씀했잖아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기라성 같은 형들을 다 제치고 거의 막내와 같은 위치에 있던 즉 왕위 서열에서 한참 밑돌았던 가시권에도 있지 않았던 솔로몬이 갑자기 왕이 됐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아니라 덜컥 겁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 산당 가서 소 1,000마리를 제사 지내면서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났잖아요. 야 솔로몬아
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랑을 다해서 나를 섬기는 걸 보니까 내가 뭘 하나 줘야 되겠다. 뭘 줄까? 뭘 원하냐? 여러분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귀를 줄까? 영화를 줄까? 돈을 줄까? 권력을 줄까? 뭘 줄까? 은도끼냐? 금도끼냐? 솔로몬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 그 지혜로운 마음을 먼저 하세요. 들을 수 있는 귀. 내가 연소하여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은 너무 많아요. 내가 송사를 다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어리석으니까 나한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 여러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어떤 차원이에요? 여러분, 신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야. 신적 차원. 상당히 높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차원 높은 인지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필요한 거잖아. 인지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뭔가 하다 보면 깊이 꿰뚫을 수 있는 그 안목이 필요한 거잖아요.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잖아요.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인지력이죠. 굉장히 차원 높은 인지력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듣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거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 좋은 것은 주님 내가 지혜가 없으니 나를 지혜롭게 해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귀를 주세요. 그 다음 만져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없이 그렇게 강팍한 상태의 상황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반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리석어도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음을 더 가진다면, 그렇죠? 내가 더 깨닫게 되고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의 수준을 가진다면 얼마나 더 복되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얼마나 더 복되겠냐고요.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까지 그 많은 어려움과 전쟁까지도 이기게 하시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일지라도 어리석은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면서 복을 주셨는데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냐고요.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깨닫는 마음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보고도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듣고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깨닫는, 들으면 들은 족족 깨달을 수 있는 열린 귀를 주세요. 주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주의 말씀대로 살 때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를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걸 깨닫는 거죠. 인생길이 험한 고개냐? 라고 하지만
그 험한 인생길 누가 우리의 빛 되셔요? 주님이.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뭘 하라고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 받은 복.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게 다름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9절에 모든 일이 그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라고 해요. 형통. 여러분 형통은 일이 잘 되는, 즉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즉 파라오의 즉 경호실장이죠. 시위대장이니까 경호실장 집에 하인으로 종으로 팔려갔어.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했다. 그때 형통은 베들레헴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됐다는 거고, 여기서 형통은 샤칼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베들레헴하고 샤칼하고 다른 걸 쓰는 거예요. 같은 형통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뭐냐면 샤칼은 분별력이 있고 총명하고 공손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통탈하고 명철하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명과 그 말씀을 잘 살펴서, 그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이잖아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보고 잘 읽고 살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면, 이런 마음이 되면,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 여러분 모든 일들을 심사숙고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슬기롭게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야 라고 깨닫고 붙잡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모든 일들을 명철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기롭고 그 명철한 그 자세로 일을 감당하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이끌어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샤칼이라는 말은 명철하고 슬기롭게 다룬다고 일처리한다는 뜻인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잘 지키고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만사를, 그죠? 명철한 눈으로 슬기로운 눈으로 판단력으로 판단해가면서 가니까 그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지금 개정위원 중에 한 교수님은 개인적인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모든 일이 성공하리라라고 그렇게 의미로 번역을 하셨어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원하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인생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말씀 붙잡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요긴한 문제를 풀어가는 좋은 방법, 좋은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많은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걸 깨닫는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처럼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기차가 선로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배가 항로를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많은 은혜와 권능과 이끌어주시는 모든 만 가지 은혜를 받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우리의 가정이 잘되고, 우리의 만사가 잘되고, 우리의 영문이 잘되고, 한국교회가 잘되고, 민족이 잘되고, 이 나라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우리 찬송 드리고 또 축도하기 전에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하영 부교는 18일 금요일 날 부천 소재에 있는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 회복 중에 있습니다.